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 시리즈 이제 마지막 편 라오디게아 편입니다. 저는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7교회를 돌아보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기둥의 규모를 보면은 그 건물이 대강 그려지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며 너무도 마음이 무거웠지요. 오늘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제가 2021년을 들며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며 어느 설교보다도 더 많이 힘들었던 설교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많이 힘든 준비였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셔서 BC와 AD가 나누어지듯 우리의 삶이 오늘 7개 교회 설교를 듣기 전과 그 후로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7개 교회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였지요.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칭찬하듯이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공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유명한 의과대학 그리고 안약이 유명하여 유럽 각지의 아픈 사람들이 이곳으로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굉장히 금이 많이 나고 금융의 중심지여서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꼭 따라오는 게 뭡니까? 쾌락이지요. 그래서 쾌락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갔을 때에 그 모피가 너무 유명해서 그 더운데 모피로 입고 패션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보고 모델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더운 옷을 입고 한번 돌았던 기억이 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바로 옆에 10km 정도 떨어진데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파묵갈레라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터키 관광청 치면은 대표적인 관광지가 바로 히에라볼리 파묵갈레입니다. 저곳은 이렇게 얼음같이 생겨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기 온천입니다. 지금도 천연 온천이라 저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기서 온천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금 많이 나지요. 그리고 의과 대학 그리고 병원이 있지요. 눈 치료 잘 되지요. 몸에 좋다는 온천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히에라볼리 파묵칼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이 사람들은 관을 쭉 연결해서 이제 가정집마다 그 온천물을 받아서 썼지요. 그런데 이게 오다 보니까 식지 않겠습니까? 그 식어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나. 이건 차가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뜨거우라는 소리예요. 연이어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남들이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에 동그라미는 치는데 실제로 이 교회에 올 때 설레임, 마치 애인을 만나러 나가는 듯한 그런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나와 앉아 있어도 그냥 잠만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 히터 좀 꺼주시지요. 잠만 쏟아져 들어와요. 아, 의자는 뜨뜻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잠자기 딱 좋은 환경이지요. 그리하여 벤치 워머라 그러지요. 의자만 뜨뜻하게 데피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목사님은 왜 저렇게 자꾸 소리를 지르는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런데 마치 그 온천물이 10km 오는 동안에 미지근하게 식었듯이 그런 것이 바로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해바다 같은 곳에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치지 못하는 큰 강을 이룰 때에 그 사해바다에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놀고 그리고 각종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광경이 에스겔 4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까지 버티는 바로 이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진펄과 게펄이에요. 에스겔 47장 11절입니다. 그 진펄과 게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이 세상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 아니면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진펄과 게펄은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물이 나가면 땅이 되고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은 또 물이 돼버리고 알쏭달쏭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우리가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 교회고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고 우리가 교인이 몇 명이고 주차장에 가면은 차 종류가 뭐고 아파트는 몇 평에서 살고 아주 뼈아픈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주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 네가 얼마나 지금 불쌍한 존재인지, 조금 있으면 지옥불에 갈 존재인지를 다 아는데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요. 옛날에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삼각산 꼭대기에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밤을 새워서 외치고 기도하고 이 교회는 늘 이곳에 와서 철회하는 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포대기로 얻고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사태 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방어하고 있는 나라가 없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자예요. 목사님,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교회 나올게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실상 너는, 같이 읽어봐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기도할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나의 목자예요. 건강이 나의 목자예요. 직장이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감원 소식 들으면 벌벌 떨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은 가슴이 콩알만해지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메시지가 선포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평안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화상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오죽하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 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두 번째는 부여,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같지요? 지금 부족함이 없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옛날 곽선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저 북한에 있을 때 그 새벽에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산을 넘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게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너는 평생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된다. 오늘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 데리고 교회에 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엉뚱한데 그냥 정신을 다 팔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석헌홍 말씀처럼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렌즈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저 기도 많이 하고 여기였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달콤한 말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음성으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과 내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어 갑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한국 교회와 얼마나 비슷한 게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 맛집이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시간 내서 찾아가고 줄 서서 번호표 받고 가는데 교회는 과연 맛집 찾아다니면서 갈 만큼 가는가 말이죠. 지난번 폭설에 동해안에 차들이 다 막혔다 그러죠. 숙소가 빈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저들은 미지근한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첫 번째는 살아감의 미지근. 그냥 눈 떴으니까 사는 거예요. 뭐 그냥 왜 사냐고 묻거든 못 죽으니까 산다 하지요. 그냥. 그래서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기쁨도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해 미지근해요. 그래서 더 이상 노 타치. 그냥 제가 와서 알아서 예배드리고 알아서 갈 테니까 노 타치. 세 번째, 신앙생활이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태어나서 8년만 지나면 학교를 들어가는데 나는 신앙생활이 10년, 15년 돼도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냥 늘 작년이 올해고 올해가 내년이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세월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얼굴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개척했을 때, 지금 눈에 머리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맷돌도 빠지고 조금 있으면 창문도 내려올 때가 오겠지요. 제가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조그마한 성경 펴놓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강대상에 큰 성경을 펴도 어느 때는 활자가 헛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처방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야단만 치시지 않아요. 오늘 처방전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사는데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산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금을 사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래요. 이 얘기는 무슨 전제가 붙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은 부여한 게 아니고 너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그것이. 지난주 시편 49편
혹시 들으셨는지요? 시편 49편에 보면요. 네가 아무리 쌓아도 죽을 때 무덤으로 가져가지 못한대요. 엉뚱한 남에게 다 흘려주고 간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시편 49편 22절에 뭐라 그래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건 깨닫는 차이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금은 누구한테 사냐 하면 주님한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금이 아니고, 근데 이 금이 어떤 금이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이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금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 지금 불로 연단한 고난 가운데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이 나왔어요. 이 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금은 안 변합니다. 금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충성이에요. 믿음이 신실이에요. 그런데 뭐 할 때는 막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시험 몇 번 치고 나면 또 확 가라앉고, 이건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문에 이렇게 쓰더라고. 하나님, 저 1년 동안 주일 성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죠. 하면 돼요.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들 늘 꾸준히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살 것이 뭐예요? 흰옷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흰옷은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유행했던 색이 검은색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기에 좀 비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옷을 사래요. 여러분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주님 앞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사고 흰옷도 사는 거예요. 사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흰옷이 뭐라고요? 흰옷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맨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깍쟁이 짓하고 거짓말하고 남 헐뜯고 그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요. 이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요새 스가랴 3장 제가 새벽 묵상 올려드린 거 읽어보셨죠? 검게 그슬린 나무 같은 이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검게 산에서 타다 남은 나무 어떻게 집에다 잘 보관합니까? 갖다 버립니까? 갖다 버리지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래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검게 그슬린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예배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요, 검게 그슬린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예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에이, 목사님 또 그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걸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라는 게 안약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요, 이것도 또 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만 좀 침침해도 안과 가지요. 이빨만 좀 아파도 치과 가지요. 왜 몸은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쫓아다니는데 왜 영안이 다치고 영의 귀가 다치고 영의 심장이 안 뛰는데 왜 무기력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하나님 말씀을 안 봐도 아무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갈급함이 없어요.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을 안 보면 살지를 못하고 TV를 안 보면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 그건 평안이 아니고 저주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요.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전혀 갈급함이 없어. 그럼 엄마가 너 너무 대단하다 이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지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다오. 왜 아이들한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면서 부모님은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안 듣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금, 흰옷, 안약.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안을 주십니다. 처방전 첫 번째가 금, 흰옷, 안약이고 이거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오늘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이든지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은 쇳덩어리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송두리째 부을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떠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는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포했을 때 역사가 나요. 여러분들 이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 설레임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뛰는 게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지 않아요. 찬양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빠져나간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 안타까워하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잘못 받아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 못 산다 그러면 벌벌 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꼬집으면요 아픕니다. 그죠? 생명이 살아있으면 아파요. 근데 꼬집어도 안 아픈 데가 있어요. 저 발. 제 발에 흉터가 있거든요. 거기는요 아무리 꼬집어도 안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그래요. 원래 신앙은 열정적인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다 보세요.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열정이 사라지면요 오늘 우리는 죽은 사람같이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강 살으라는 거예요. 뭐 어제랑 오늘이 똑같고 오늘이랑 내일이 똑같고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레이지 않는 거예요. 아우 내가 또 출근해야 되나? 아우 내가 또 밥을 해야 되나? 그럼 출근하지 마세요. 밥하지 마세요. 아우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서 아우 난 또 새벽기도 나가야 되나?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정 있는 사람을 쓰세요. 원래 그래서요 열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냉랭하고 차갑고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이었을지라도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 아기살같이 부드럽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에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뛰어노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 한마디로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수 있길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워드 슐츠예요.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이 하워드 슐츠 이분은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피를 뽑아서 끼니를 때울 정도로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가난하다고 지적을 받고 퇴짜를 받는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이 하워드 슐츠가요, 열심을 다합니다. 저는 뭐 이분의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스타벅스, 별다방 제2의 창업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스타벅스를 갔어요. 그래서 전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그냥 따뜻한 거 말고 뜨겁게 한 잔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한 잔을 들고 차에 와서 마시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뜨거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놓칠 뻔한 순간들의 연속이다. 그 어떠한 위대한 업적도 행운으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스타벅스를 4천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지금의 스타벅스의 규모로 따지면 헐값이지요. 그리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1987년 스타벅스를 새롭게 인수를 하고 93년 그 유명한 포춘지에 커피를 갈아 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표지 모델이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 70개국에 22,500개의 매장, 22조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제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갔을 때 거기서 가장 유명한 공항에 있는 게 스타벅스였어요. 저 사람은 자기 혼자 돈 버는 걸로 끝이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다 해주고 자기의 있는 것을 다 스탁옵션을 나눠주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 분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하워드 슐츠의 성공 비밀이 뭘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올려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커피 한 잔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혹은 어떤 가치 있는 기업에 마음을 쏟아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커피 한 잔에다가 마음을 다 쏟아놓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데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생명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기지요. 우리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3차 전도행을 통해 목숨을 던졌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성경 어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나가서 보십시오. 이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목사이니까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내가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이것을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한 푼에는 벌벌 떨어요. 어디 맛집이 있다면 쫓아다녀요. 어디 싸게 파는 거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삽니다. 그리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체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안하게 해주는 거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기독교가 박멸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그리고 공산 지역에도
그리고 저 이슬람에도 기독교는 계속 지하교회로 퍼져나가요. 근데 언제 기독교가 없어지는 줄 압니까? 편안할 때. 그래서 주전자에 있는 개구리처럼 아 좋다. 그러다 자기 이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좀 편안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습니까? 오늘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놀라운 게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제 이 새날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빨리 교회 갔다 와서 빨리 때워야지 이런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표정을 모르겠네. 응? 제일 재미없는 데이트가 무슨 데이트인 줄 아세요? 나와가지고 설레임이 없어.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어.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설레임이 없어. 학교 잘 배웠어? 내일 또 가야 돼? 이러면은 어떻게 엄마 아빠가 너무 기쁘겠죠? 교회를 왔을 때요 좀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어도 좀 웃으세요. 그래서 그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매일매일 주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짓는 표정은 기쁨의 표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요? 7개 교회,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에베소 교회, 살았다 죽었다 하는 사대 교회. 그런데 오늘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가 했던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경주가 끝났을 때 아무도 뒤에 처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소수의 회사 간부와 주주들이 종업원을 희생시켜 승리한다면 그것은 승리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결승 테이프에 도달해야 한다. 이게 지금 스타벅스의 경영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는에다가 주님을 넣었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는 다 떨어지고 몇몇만 데리고 가면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승 테이프에 도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는 떨어져 나가고 누구는 같이 따라가는 그런 교회 말고 이 주주들이 종업원을 희생시켜 목사가 성도들을 희생시켜서 어떤 지점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결코 승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결승 테이프가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결승 테이프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저 천국에 갔을 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말씀하세요.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 들었다 이렇게 가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데가 교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옷을요 자주 갈아입어야 되겠죠. 저도 이거 어제 드라이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꼬깃꼬깃한 옷을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이셔츠에 까만 줄이 있어서 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있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러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누가 누구 보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제대로 잘 사냐고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믿음 좋다고요. 아, 내가 직분이 있다고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요.
Now here.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 가슴이 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열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겠다는 그 마음이 있냐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형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해 목숨을 던지셨듯 저도 이 교회 목양을 위해 목숨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제 부탁이 있습니다. 설교 그냥 듣지 마세요. 시편 묵상 그냥 듣고 흘리지 마세요. 한 편 한 편이요. 저 애기 안 낳아서 함부로 말할 건 못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산고를 겪으면서 한 편 한 편 나오는 겁니다. 잘 못 알아듣겠다고요? 당연하죠. 한 번 듣고 어떻게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듣는 거지. 오늘 저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까지 커피 한 잔에도 마음을 담아서 쏟아붓는데 코카콜라 CEO는 그랬대지요. 내 피에는 콜라가 흐른다고. 여러분 피에는 뭐가 흐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BC와 AD가 갈라지듯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다음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편 들은 걸로 끝이면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이 됩니다. 시편 49편 22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저도 이 설교 너무 힘들어요. 듣는 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고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지막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은 많고 부족한 게 없던 라오디게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토해버리겠다는 준엄한 심판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제 7개 교회 시리즈 설교를 마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진데 살았다 하나 죽은 사대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미지근하여 토해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